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기도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이제 세 번째인데요. 두 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의 삶, 전도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 것을 먼저 배워야 되고, 또 안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따라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기도에 관해서 또 전도에 관해서 봉사, 헌신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요. 할 때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드려야 될 부분이 항상 어디로 가라고요? 주님 품으로 가야 된다. 안식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안식을 먼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주의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저희들이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안식함을 늘 생각하고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요? 저는 기도 그러면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몇 번을 해봤을까? 또 기도의 사람들처럼 장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봤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 그러면 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평상시보다도 더 많은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말씀을 보다가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에 좀 더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어느 정도 끝나고 중요하다는 마음이 식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전의 삶처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사역자가 되어져서 교회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결정됐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되어졌던 것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삶이 아니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사역자가 된 이제 올해부터 삶을 돌아보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은 더욱더 간절했으나 실제 삶 가운데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몸이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해서 교회 요청해서 휴가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정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 부분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직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뜬금없이 휴가 기간도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일주일 휴가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푹 쉬고 와야 되는데 또 생각같이 그렇게 쉽게 쉬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의 삶으로 점점 과거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 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도의 삶을 살려다 보면 기존에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것은 물론 능력과 어떤 체력과 힘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다 하지 못한다면 어느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는 좀 밀어놔야 되고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저 삶을 돌아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참 광범위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다. 육체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제 그분은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부분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기도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저도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려고 하면 꼭 전화가 오거나 어떤 일이 생기고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기도가 빠진 공부, 이게 사단이 그렇죠. 그는 기도가 빠진 공부, 기도가 없는 일들, 기도가 없는 신앙을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누가 겁내지 않느냐면 사단 마귀가 그렇답니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사단은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저희들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 가운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냐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뭔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그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기에, 기도가 왜 그리 중요하기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할까요?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는 어느 날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숫자는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모인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학생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 무디는 어린 아이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거의 다 답을 할 거로 예상하지 못하고 그 예상은 뭐였냐면 답을 못할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저기서 막 우성우성한 소리가 들려서 한 아이를 지목해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물론 그 앞에 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뒤에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방금 어린 이 초등학생이 교회학교 학생이 답했던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말을 하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의를 내가지고 기도는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학생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을 때 그 무디는 그 어린 아이에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입장에서는 본인 마음에 흡족한 또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동일하게 답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칭찬했겠죠. 기도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린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죠? 단순하면서. 근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데? 라고 또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러다 보면 그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 나는 자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우러 가라고 말씀하셔. 그러면 자러 가라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우러 가라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소원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러면 생각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하냐면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언제 행할 거예요. 저 마음에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서 내가 쉽게 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쉽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찾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구하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구했을 때 주시고 찾았을 때 발견케 하시고 두드렸을 때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외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다른 장보다 유독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 구하면 주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시고 교훈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6구절 됐는데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서 계속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다양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잖아요. 굳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한 성경 구절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했을 때 어쩐다고요? 주신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 가지며 살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했을 때 받는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의심으로가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 이해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구했을 때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많은 기도를 한 만큼 또 그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첫 경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기도해라고 하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도를 했지만 막연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 것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저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고민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보고 방법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받아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순간 떠오른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해결해보고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됐는데 이번에는 왜 이게 안 되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보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한계점이 오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지혜와 저 방법과 저 경험을 동원해봐도 이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뭐냐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한 10초나 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서 하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그때 경험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기도의 어떤 능력을 맛보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들, 또 현재도 받고 있는 분들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긴다 할지라도 실제 체험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단지 성경을 보고 듣는 것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은 한계점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한번 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 들어진 것이 뭐냐면 주시기를 이제 간절이란 말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좀 오바를 해서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 정말 이걸 봤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지를 않아요. 어떤 문을 좀 열어두고 싶어. 정말 열어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들기를 안 해.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두드려야 되는데 두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구하기를 또 찾기를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내 삶 가운데는 이 기도가 중요함을 알지만 이 중요한 만큼 얼마만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그만큼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봉화산에 어느 장소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와서 이제 자녀에게 야, 봉화산 어디 가니까 금은보화가 정말 많더라. 그러니까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뭔 봉화산에 가 금은보화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봤어요. 봐서 가져와. 아버지가 가져와서 갖다 주면 좋겠지만 기도라는 것이 그런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좀 가봐라. 어디 가봐라. 하는데 믿질 않습니다.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자꾸 외면해버리고 믿지 않는다면 보이에게 그 보화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현 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했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식으로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이 실제 삶 가운데 힘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게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구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어디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면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구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삶을 살다가 멈추는 경우가 언제 있냐면, 나는 좋은 것을 구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다른 게 와요. 그러면 이거 기도 응답이 아니다 생각하고 기도를 멈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죠.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와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있다가 와.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좋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의 삶이 식어지고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 기도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선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기를 원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하는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낚싯대를 줘요.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왜 생선을 안 주고 낚싯대를 주지? 물론 연결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잡아먹으라는가 보다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구했는데 엉뚱한 것이 오면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생선을 구했습니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어떤가요? 내 생각에서는 생선을 주워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너는 낚시하는 법을 배워서 가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인정하고 믿음 가운데 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지치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생선을 달라 했는데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강을 구했어요. 저 건강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건강을 막 구했는데 건강을 주신 게 아니고 병을 주시네. 기도하기 전보다도 더 큰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병을 주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좋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절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경험이 맞을까요? 말씀이 맞을까요? 말씀이 맞죠. 그럼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야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왜 내 생각에는 이 좋은 것이 아니지? 건강을 달려왔더니 병을 주고 사업을 성공하게 되려더니 폐업을 해야 될 정도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네. 그러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받고 비록 더 큰 병이 왔지만 사업은 실패했지만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병을 얻고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종종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짐이 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 힘들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뭐 그것이 뭐 병이 됐든지, 뭐 어떤 사업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큰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됐든 간에 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흘렀습니다. 1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이 일이 큰 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점점 이제 빛이 좀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좀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짐을 덕 하고 얹어버립니다. 뭐 세상 말로 우환 있는 집에 더 큰 우환이 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더 큰 짐이 와버린다. 그러면 어쩐가요? 간신히 버텨왔는데 더 큰 짐을 얹어버린 순간 보통 대개 다 어떤 마음을 먹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1년 동안 버텨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이 일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얹어버리니까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긴 하는 거야? 불평, 불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게 어딜 가버리고 안 계셔. 안 보여. 성경 말씀을 봐도 이게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자일 뿐이고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불평, 불만이 있는 순간 기도의 삶은 이제 끊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간증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손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짐, 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내 삶을 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 받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것처럼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이 세상보다도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이 나의 보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결국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건강을 구했더니 병을 주신 하나님, 성공을 구했더니 실패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 그것을 발견하면 사실 이 엄청난 큰 짐은 여전히 눌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힘은 나를 붙들어주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원하신가요? 계속 성공을 원하신가요? 항상 건강한 삶을 원하신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지고 귀한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그 어려움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그 엄청난 짐이 아니었으면 이 엄청난 이 보화를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다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곧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았나? 이제 그런 측면을 떠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때로는 또 마음이 식어 있다가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힘이 되어지고 또 알 수 없는 힘이 그 사랑과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부분이 있는지는 각자 삶 가운데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럴 때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첫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받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뭐냐면 기도 응답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살아가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때가 있구나. 좀 젊었을 때는 뭐냐면 마음이 조급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면 빨리 가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면 바로 응답이 와가지고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굳어지는 건 뭐냐면 다 때가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또 특히 기도의 삶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기도의 삶에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이 조급하거든요. 어떤 것을 구하고 나면 좀 빨리 응답이 와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은 내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이라면 거의 12시간을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좋지만 별로 안 좋은 일에 머물러 있다 보면 어찌된가요?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면 빨리 이 일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조급하게 기도를 하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으므로 기도에 지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할 때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합니다. 그 중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해석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꼭 기억해 주라. 그 얘기 뭡니까? 나가서 나 얘기 좀 해주라 이거잖아요.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2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해 줬으니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있는 게 보통인 일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있다면 그나마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있겠지만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에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왕의 꿈을 통해서 또 기억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셔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역사하시는데 요셉의 마음이나 마음이 조급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아니면 한 달 안에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기도는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가지 부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 그 때를 맞춰서 주신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를 하면 저희 삶 가운데 더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이제 기도 그러면 단순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끊임없는 대화가 곧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구하는 기도에서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가 어떤 것을 구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단순히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 왜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셨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22장 44절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도대체 뭐가 필요하셔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단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이제 어떤 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물론 틀린 내용은 아니죠.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냐. 예수님 저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해보겠다는 어떤 본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단지 예수님께서 본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페이지 4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면서 4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본인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될까요? 단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삶에서 그쳐버린다면 어쩌면 기도의 절반만 알고 끝나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 내 생각,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룰 수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어찌 될까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한대로, 내 기쁨대로,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 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본능. 그러나 이 육신의 본능, 나의 뜻을 어떤가요?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 기뻐하시는 순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는 내 뜻은 이건데 기도로 말미암아 이 뜻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데 항시 내 뜻은 뒤로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순종하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요. 다니엘서를 좀 찾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6장에 보니까요. 이제 다니엘 6장은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6장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네요. 사자 굴 속에 다니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사자 굴 속에 다니엘입니다. 이 내용을 뭐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이제 통독이죠. 방백을 둡니다. 120명의 방백 위에 이제 총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총리가 이제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위에 누구를 두기를 원하냐면 다니엘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이게 총독이나 총리들이 이게 시기를 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리오 왕 외에는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 동안.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들고 의인을 찢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압니다. 그걸 알고도 10절에 보니까요. 6장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뻔히 어겨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알고도 그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면 한 30일 동안 좀 쉬시지. 그런 생각이 좀 가졌을 것 같아요. 한 30일 동안 쉬면 뭐 큰일 나나? 안 그런가요? 아니면은 30일 동안 쉬긴 좀 뭐하면 사람들을 안 볼 때 몰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들켜요? 그것도 아니면 뭐 기도라는 것이 꼭 뭐 무릎 꿇고 예루살렘 향해서 막 이러고 하는 게 기도인가요? 저 생각에는. 그때 당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밥을 먹다가도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여기는 이제 구약이지만. 근데 굳이 목숨을 걸고 기도를 왜 하셨을까? 그러면서 좀 뒤로 넘어가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더라 하고 합니다. 다니엘이 왜 목숨을 걸고 그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로다.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희들은 잠언을 통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다니엘같이 기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뭔가요? 결국 총독과 총리들의 시기심과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수작이잖아요. 사람은 보통 나를 그렇게 해한 사람을 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는가요? 그렇게 나를 해하려는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점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문제 해결점이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가서 해결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법을 어기게 만들려고 하는 뻔한 방법이고 수작인 줄 알지만 그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뢰했다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단어잖아요. 우리 기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할 때 먼저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몸도 달려가겠지만 마음도 달려가긴 해요. 그것보다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으니 그 제공한 그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 삶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이제 본 내용이니까요. 구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9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다니엘이 서책을 보던 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회복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네. 이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을 해결해 준다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잖아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네. 얼마 안 남았네.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은 다릅니다. 보통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다니엘은 이 예언을 듣고 보고 난 다음에 바로 뭐하냐면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뜻을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냐면 좀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옆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자매님이.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저도 함께 기도를 하고 동참을 했죠. 그런데 뭐 저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러면 그래요. 저런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떤 기도를 들을 거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짧은 시간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을 거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마치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을 구한 게 아니라 더 큰 병을 줘붙은 것처럼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하냐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소원을 두고 올리는 것이 기도라고 처음에 어린 아이의 어떤 답처럼 그런 마음이 온 거죠.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먼저구나. 맞는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 아니죠. 누가 뭐래도 이 간증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물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한쪽 마음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서 소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야라고 생각이 들어온 순간 기도를 하긴 하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미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될 텐데 왜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하지? 왜 기도를 금식 기도까지 할까요? 마치 뭐가 같다냐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렇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일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믿음이 뭐 그냥 보통 믿음입니까? 목숨을 건 기도까지 했는 다니엘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룬 그 예언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계획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확고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에스겔 36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내용을 읽어볼 이제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서 타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 이유가 부정행위, 우상을 섬기고 살인을 하고 하나님 보시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회복의 이유가 너희들이 뭐 그러면 다른 땅에 가가지고 뭐 선한 일을 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뭐 그런 삶을 살았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본향에 있으나 타향에 있으나 똑같이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뭐냐면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내 법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회복하고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쭉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 내용들을 알고 믿는다면 그리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니까요. 그런데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찾아놓으셨으니까요. 쭉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계획하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난 됐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고 기도하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서책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회복을 믿었지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오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 안 해도 어차피 그 일이 될 건데 해는 동쪽에서 뜰 건데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어쩌면 저와 같이 기도의 삶이 예전만 같지 않게 시그러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졌다. 그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기도에 동참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구하는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크게 두 방향으로 전했죠. 구했을 때 믿음으로 구하자. 받는데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좋은 것만 주신다. 때가 있다. 이쪽 측면과요. 구하는데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모든 기도의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뜻에 맞게끔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아무 쓸데없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러한 기도의 원칙을 가지고 기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여러 각도로 너무 좀 나 읽어볼 때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얘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겠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도 드릴 때에 함께 기도 드린 것처럼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더 살아볼까라고 끝나야 되는 것이 이게 기잖아요. 전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이게 말씀 전해서 됐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선포를 했었고 함께 나눴으니까 이제 내 삶이 더 기도에 어제보다 더 기도에 어떤 삶을 살아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했고 더 기도하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더 기도의 삶으로 더 나아갔을 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성찬식이시므로 성찬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